25절까지 되는데 같이 읽도록 합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자녀 가만히 품고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오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가 온 무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걸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걸 믿어야 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믿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이것하고 전혀 정반대예요. 어떻게 믿는 것도 잘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니까 성도의 신앙은 안정이 안 돼요. 늘 흔들려요. 늘 흔들려서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 정리를 좀 하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다 이런 말이에요. 신앙이다. 신앙한다, 앙망한다, 마음으로 사모한다, 흠모한다. 내가 기독교적인 용어로 보면은 첫째는 뭘 말하냐면 신앙이다 하면 야다라고 그래요. 야다 이 말이 뭐냐면 알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알다.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가 그분이 누군가를 알 때 나를 던져서 나를 바뀔 수 있고 또 그분을 알 때 우리가 기도할지라도 반드시 어떤 정확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모르면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걸 잘 모른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요. 우리의 신앙이 뭐냐 이것을 말하는데 잠언서 1장 한번 펴보세요. 잠언서 1장 자 6절 말씀부터 보고 7절까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긍휼한 말을 깨달으라.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요. 지식이란 말은 배워서 아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려면 여호와를 믿으려면 여호와를 섬기려면 그분을 아는 것이다 그거예요. 알아야 그분 앞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경외라는 말은 두려움 표시가 있어요. 두렵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두려움을 갖지요. 근데 자 로마서 3장이에요. 10절부터 가요. 10절 이해가 안 되겠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뭐가 됐어요? 무익한 자, 있으나마나한 존재들이라고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있으나마나 하나님께는 영광으로 돌려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돼요. 더 보세요. 우리 집에 자식이 하나 있는데 이 자식이 나를 계속 괴롭혀요. 그러면 나를 괴롭히는 그 존재가 있는 거야.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는 무익해. 있으나마나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이 땅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맞춰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보세요.
너 이거 주소와 이거 이렇게 살아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그렇게 살아야 되냐 아무 관계도 없이 사는 거예요. 그 말하고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데 그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듣지도 않고 그렇게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무의미한 있으나마나한 존재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적에는 뭐 불 속에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면 넣는 것이고 불 속에 넣어버리면 넣는 것이고 아무런 그 관계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관계라고 하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도 되겠죠. 관계라고 하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도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은 뭐 누구냐면 죄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죄인이란 말은 네 삶이 빗나갔다. 빗나갔다. 너의 삶이 어느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떨어졌다 그래요. 떨어졌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이 자체를 방황한다 그래요. 방황한다. 방황하고 살아가요. 이게 내가 할 일을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할 일이 있어요. 근데 할 일을 모르는 거야. 자식을 나눠놓고도 자식을 낳는지 어쩌는지 그냥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요. 할 일을 모르는 거야. 부모가 계셔도 부모를 섬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자기 할 일을 모르는 거야. 이것이 죄다. 이 말은 방황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무슨 일을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술이나 먹고 그냥 니나노 하고 살아가는 이 인생인데 얼마나 가치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도 쓸데없이 있으나마나한 존재로 여긴다면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사람도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 영광이라는 말은 이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건 발산적인 영광이에요. 발산적 영광. 발산적인 영광이라는 말은 여러분 여기 태양이 이렇게 떴을 때에 밤이 됐어요. 우리가 밤이 됐는데 뭐 달빛이 보여요. 달빛은 뭐냐면 태양빛이 쫙 비치니까 달에게 뭐가 보이냐면 빛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빛이 반사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발산적 영광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빛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에 그 빛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뭘 통해서? 죄를 통해서 가려워져 버린 거예요. 가려워지니까 이제는 우리가 여보세요. 하늘 여기에 이렇게 천장에 뜨는 게 하늘이 보이질 않으니까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질 못하니까 여기에 있는 빛들만 나타나는 거야. 여기에 보니까 어둠이야. 어둠.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둠의 주관자의 손에 잡혀서 어둠의 생활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의 빛을 봐야 될 사람들이 가려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을 보지 못하고 이 땅에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어둠의 주관자에 의해서 어둠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자기는 똑똑하고 잘나고 멋있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죽을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남한테 욕먹을 짓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빛을 보내시는 거예요. 빛을. 이 빛이 뭐냐면 한 가지 더 보고 갈게요. 여기를 읽고 넘어가야 돼요. 다 12절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행하는 자는 원망이 하나도 없도록. 이게 하나님 앞에는 무엇 때문에 무익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전기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빛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드리고요. 요한복음 1장 4절 보세요. 1절부터 봐요. 여러분들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4장 1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이에요. 1절부터 봐요. 같이 읽어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 태초라는 말은 자요 창세기의 태초가 있고 요한복음의 태초가 있어요.
창세기의 태초 전에 요 말이에요. 지금 이게 창세기 태초는 창세기의 태초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계셨을 때 하나님 말씀이 계셨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하나님이 계신 때부터 이 말씀은 계셨다 요 말이고, 창세기 태초는 이 온 우주를 만드시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한참 뒤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여기 요한계시록 태초는 하나님과 같이 있던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이 뒤에 말씀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말씀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창세 전에 하나님이 같이 계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더라? 하나님. 예,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하나님 모양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귀로 들리니까 이걸 지금 문자화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바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인 귀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죄악 속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식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에는 전적 무능력한 상태, 전부 다 죽어버린 상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우리 인간 스스로는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존재들로 타락이 되어져 버린 거야. 이게 어둠에 캄캄하게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어떤 분이 하나님이시지, 이걸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창조자를 잃어버린 상태로 어둠의 속에서 지금 방황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로 떨어져 버렸다 그 말이야. 우리가 그 중에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입니다. 2절 보세요. 그 말씀에 무슨 일을 하셨나?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하나님이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었구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니까 지금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고,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려고 우리는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더라 그 말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흑암의 주관자가 우리를 부여잡고 흑암의 소리를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거야. 그게 뭐냐면 바로 사단의 소리예요. 자연의 소리란 말이야. 이 소리를 듣고 살아간단 말이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나보다 지식 있고 훌륭한 사람들의 말, 선생들을 많이 두고 내가 그 사람들을 본받아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지금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멋지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야. 자기 생활을 멋지게 아름답게 살려고 하는데, 이 세상에는 우리가 멋있게 살아도 100년, 아무리 네가 멋지게 살아도 100년, 그러나 네 생명이 죽어있냐 살아있느냐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여기에 보면 30살이 넘었어요. 우리 인생 100살 잡으면 70년 남았어. 그럼 50살이면 50년 남았어. 80년이면 20년 남은 거예요. 인생 뚝딱뚝딱 너무너무 잘 가요. 왜 이렇게 잘 가는지. 제가 이제 그 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제가 준비를 좀 합니다만, 우리가 이 철이 똑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그런데요, 그 밭에서 또 꽃이 피고 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나고 이렇게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요. 그럼 우리 사람들은 그것에 따라서 먹고 마시고 똑같은 거 나오면 먹고 하거든요. 그런데 먹고 하는데 우리 사람은 늙어진단 말이야. 먹고 하는데요,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존재로 버러지 같은 ቁ떡 이런 움직이로 존재로 바꿔줘요.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먹고 아무리 잘 먹어도 못 걷고 못 움직이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잘 먹어도. 왜 그러느냐? 이것을, 이 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를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건,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만들어진 걸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빨리 돌아가야 되는 거야.
물을 한 모금 마셔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예? 우리가 식물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타락한 인생, 영원히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만. 이게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뭘 보내시냐면 이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 그 말이야. 한번 4절 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몸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 뭐냐면 나와 똑같은 자가 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육신이 영원히 살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내 생명이 건강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 육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뭐라냐면 창세기 2장 10절에서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 누구 말을 들었어요? 자연의 말, 뱀의 말을 듣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고 떠나가셔버리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나 홀로 남게 되었어요.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이 없는 존재로 타락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냐?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사람이 죽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정령 반드시 꼭 죽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은 이 육체가 죽음을 맞게 됐으니까 히브리서 펴보세요. 2장 14절과 15절 같이 펴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니. 잘 보세요. 인생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죄를 범했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 사람의 말, 자연의 말을 듣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멀어지게 돼버린 거예요. 멀어지게 되니까 누가 우리를 장악해요? 이 사단, 하나님께 쫓겨난 천사지요. 하나님께 쫓겨난 천사의 말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빛과 같이 있기 때문에 빛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빛이 없어요. 어둠 속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도 역시 하나님과 같이 있던 천사가 하나님께 쫓겨났기 때문에 빛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지만 어둠의 주관자로 되어버린 거예요. 빛이 없다니까요. 빛이 없고 이제는 이것이 지가 왕인 척하고 지가 창조자인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문제가 이 천사들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 땅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천사들이 가다가 엎어져도 넘어지고 다빠지고 병신되게 만들어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야. 뭐가 그런지를 모르는 게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병들고 내가 왜 이렇게 지금 고통을 당하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이것이 그랬다 저것이 그랬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너 이것 때문에 넘어진 거야 이걸 깨닫겠는데 빛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생활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어둠의 세상에 아무리 방송 매체 아무리 좋은 것들이 나와도 어두움을 헤매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가 뭘 보냐면 바로 말씀인 빛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말씀인 빛을 보내주시면서 이 빛을 받은 사람은 다시 뭘 보게 되는 거예요? 빛의 역사를 통해서 환경, 이거 나쁜 거야,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거 내가 잘못 걸어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빛이란 말이야. 그 빛이 뭘까 할게요? 말씀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빛이란 말이야. 이건 죄악이구나, 이건 더러운 것이구나, 이건 추한 것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을 우리에게 보는데 어떻게 보내냐면 14절 보세요.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시며. 자,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의 세력,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는 죄를 통해서 사람이 뭐 앞에 빠졌어요? 죽음에 지금 놓여져 있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고 안 죽으려고 애써도 죽어줘야 돼, 죽어야 돼. 가면서 아무리 건강한 걸 먹어도 꾸부져. 여러분 다리가 삐그덕거려요.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눈이 안 보여. 이거 저도 작년만 해도 눈이 좋아가지고 눈이 이걸 안 썼는데 이거 뭐 올해부터는 이걸 안 쓰면 안 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걸 깨달으면서 사람은 죽는구나 해서 자기를 포기하게 되는 거야. 자, 요한복음 다시 가요. 요한복음 1장 14절로 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자, 말씀이 뭐가 돼서 왔어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왔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홀로독입니다. 혼자 계시는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야. 자, 봐요. 영광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발산적 영광이라고 얘기했어요. 달빛이 비치는 것은 태양빛을 받아서 비춰주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살게 되면 미움, 다툼, 시기, 질투는 없어요. 그죠? 이게 어디서 온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는 거야? 누구 것을 받아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야? 어디서 배워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 그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의 빛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불이 켜니까 캄캄하게 물러갔지요.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심장 속에 들어오면서부터 내 속에 어둠이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그전에는 욕쟁이였고 잘못된 사람이었고 악하게 살아갔었고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거 깨닫는 순간부터는 그것을 하지 않게 되어지고 그걸 다 떠나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내 속에 그전에는 그냥 불기는 미워하는 것 이런 것들만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그게 다 사라져. 다 뭘로 바뀌기 시작해요? 빛이 들어오면서부터 어둠을 물리치고 그 빛의 역사를 내가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교회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희생적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자,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누구냐 그 말이야. 내가 누구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누구냐가 더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은 영광을 받으셔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산적 영광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귀중한 생명을 다시 얻은 자들의 모습이야. 그래서 예수가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셨는데 이 말씀을 12절로 가보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딱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딱 왔을 때 할렐루야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가 뭔지 아세요? 이 권세를 영적 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 힘이라고 말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권세예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24장 48절 이후에 보니까 하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는데 하늘의 힘을 너희에게 줄 때까지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자, 이 권세란 말은 하늘에 무관한 힘과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능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밥 먹고 멋지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뭐 병 들어가지고 힘이 있어야 살지. 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야지요. 못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늘의 힘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 하늘의 힘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성령으로 은혜 주신다 그래요. 은혜. 그래서 이 성령은 은혜의 하나님 그러는데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를 너를 돕는 자라 그 말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4절 이후에 보니까 보혜사의 성령으로 왔다 그래. 보혜사는 뭐예요? 깨끗한 영이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더럽고 지저분한 영으로 더불어 살았지. 그러니까 너희들 모습을 찾아봐봐.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탐욕스럽냐고 말이야. 그런데 성령 보혜상이 딱 오면서부터 네 얼굴빛 자체가 틀려지는구나. 네 얼굴빛이 인상 쓰고 꼭 죽일 놈 같고 누굴 바라보면 잡아먹을 놈 같았는데 얼굴빛이 이제는 사랑을 발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뀌어지고 있더라 그 말이야. 믿으시십니까? 그러니까 이 빛이 내 속에 들어옴과 동시에 나는 어떤 존재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옴과 동시에 나는 완벽하게 세상에서 분리된 사람, 달라진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거듭났다 말하는 거예요. 너는 죽을 인생이었는데 네가 다시 살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이거 거듭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 다시 한번 가봐요. 히브리서 2장 15절 가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구하려 하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가 왜 왔느냐 그 말이에요. 이분이 오신 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14절이죠. 다시 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함께 수가 있습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자, 누가?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육신을 가지고 와야 되냐. 하나님이 떴다는 나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왜 이렇게 그냥 사람으로 와가지고 믿으라 마라 이렇게 하나 말이야. 한 번만 뚝딱 하고 벌써 보면 할렐루야 하나님 계십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여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면 그냥 그 자리에서 직사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배우려면 뭐가 문제냐면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죄를 보면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죄가 있는 몸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서 직사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누구를 말씀을 육신이 되게 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접하였을 때 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죄를 먼저 사하려고 하십니다. 우리 죄를 먼저 깨끗하게 씻으신 다음에 성령으로 의롭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아버지가 볼 때 아따 너 어디서 왔니?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그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예수구나 너도. 그 예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말씀이 육신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되냐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집안에 거할 사람들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간다. 네가 세상과 달라지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그래 나무와 비타불 관세음보살 그러면 우리도 같이 이렇게 합장하고. 근데 가만히 알고 보니까 인도의 황제를 지금까지 섬기면서도 그게 최고로 좋다고, 김일성을 믿으면서 그게 최고로 좋다고 이러고 살았잖아요. 나무와 비타불 관세음보살이 뭐하는 짓이야 그게? 인도의 황제를 섬기는 거 아니에요. 불교가 바로 거기서 나온 거 아니야. 업보중생 제도불능. 업은 죄예요. 죄 있는 사람은 나는 감당할 수가 없다. 무연중생 제도불능. 너하고 나하고 연대가 안 맞으면 내가 너를 가르칠 수가 없어. 삼세중생 제도불능. 과거 현재 미래는 과거 현재 미래는 나는 다스릴 수가 없다. 이게 부처가 한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죄 지은 자들아 다 내게로 와. 아멘.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마.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해준다. 요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중요점을 찾아야 할 것은 이 예수가 누구냐를 모르는 이 자체가 믿음이 없는 생활이에요. 예수를 아는 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는 거예요? 지식의 근본이라 그를 아는 데서부터 오게 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모르고 섬기는 그 자체는 신앙생활이라 종교생활이야. 믿으니까 좋댄다 야 그렇게 하고 믿는 거라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생활이요. 그러면 이분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생활을 신앙생활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누가 같이 사는 거예요? 내 친구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성령님과 같이 지금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 생활을 신앙생활이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하나님을 앙모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생활을 신앙생활이라 그리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알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전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데 무엇을 할렐루야 찾고 앉았어요? 자기의 뜻을 여러분 여기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 부자 되게 하려고 여러분 여기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야. 부자 되게 했으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야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고 여러분 불러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통 왜 주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려움 왜 주시는 것인지 아세요? 이 고통과 괴로움과 여러분의 풍요와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기쁨과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그럼 기도 열심히 했다고 여러분 부유해졌다면 가난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기도해도 여전히 가난해요. 왜요? 여러분 노력해도 여전히 그거란 말이야. 이 세상 살 때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거 다 놓고 내비리고 가야 돼.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지었다고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앞으로 몇 날이면 그냥 가야 돼. 다 버려야 돼. 그것을 위해서 바닥하고 살아요. 영원히 살 생명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그 생명을 거절하고 그 물질 세계로 뛰어들어가서 물질을 귀어잡겠다고 뛰어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 오신 분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 말씀을 잘 들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고 그 빛을 만나야 어둠이 무언가를 깨닫고 잘못된 것이 무언가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 그래서 한 달 더 봅시다. 요한복음 8장 32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자, 큰 소리로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는 거야. 진리는 뭐예요? 참이에요. 거짓이 아니야. 진리는 어둠이 아니란 말이야. 참이란 말이야. 빛이란 말이야. 아멘. 요한복음 14장 펴보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자, 1절부터 읽어봅시다. 1절부터 6절까지 읽을 테니까 천천히 잘 보세요. 자, 많은 거 여러분들 요구할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냐를 정확하게 깨닫고 아는 그 자체가 믿음이구나. 예수 모르면 그 예수를 항상 예수보다 뭘 좋아하냐면 물질. 예수는 뒷전이야. 예수님 이름을 놓고 돈 주세요. 건강 달라니까요. 예수님 건강 안 주면 무슨 당신이 예수 뭐 구원자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은 아예 그냥 여러분 지금 포기하고 아예 안 나와도 괜찮아. 그게 좋은 거야. 집에 가서 그냥 편안히 있다가 죽을 때 되면 죽어버려. 그게 나사. 왜 여기 와서 돈 내고 스트레스 받고 뭐 청소래 이러래 뭐래 왜 그런 소리 듣고 그런 소리 들으려고 여기 오셨어요? 알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리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깨닫고 여러분들 뛰시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성경 뭐 찾으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근심 걱정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근심 걱정은 어둠이거든요. 어둠인데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근심 걱정 스스로 사라져버려요. 두 손 번쩍 들고 가버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게 뭘 주시는 거예요? 이제 믿음을 주시는 거야. 믿음을 통해서 이걸 내쫓으려고 해요. 믿음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힘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내게 자신감, 내게 확신감, 이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요것을 말씀을 자꾸 읽을 때마다 생성되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내게 믿음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 보세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노니. 자, 예수님이 오셨다가 나 간다. 어디 간대요? 어디 간대요? 예수님 어디 가셨나요? 다시 읽어요. 2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살 집을 예비하러 가노니.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의 곳에 너희를 위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착각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천국에 하늘나라 왜 가셨냐? 하늘나라 집 만들러 가셨대. 그러니까 어떤 사람 죽었다가 보니까 우리 집이 막 빌딩이 있고 말이야. 아파트보다 더 넓은 집을 뭐라 그래요? 예? 맨션 막 이런 것들이 막 번쩍번쩍하대. 그런 뻥치는 소리 하지 말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들이 현혹을 당했어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야. 한 시대를. 그러니까 막 헌금 받자 말이야. 그러니까 일하자 말이야. 그렇게 현혹돼가지고 우리 이랬어요.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아니거든 지금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늘나라에 집 져진 줄로 생각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은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어지고 있는 거야. 이게 건축 따라요. 나는 건축해야 된다. 어떤 집을 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새로운 집을 지어야지. 그 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 집을 짓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우리 속에서 그것을 말하는데, 죽으면 천국 가니까 막 집들이 막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어떻게 가보니까 이름이 막 최용팔 크게 써있는데 그걸 보니까 막 금으로 써있더래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속에서 있는 거야. 아멘.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자리 잡아야 돼. 아멘. 그래야 그게 그대로 옮겨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즐겁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 재미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 믿을 가장 재밌고 즐거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 마음속에 뭐 하지 말아라? 근심 걱정 하지 말아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돈 때문에 근심 걱정 해야지. 그 돈 없으면 근심 걱정해야 할 거 아니오. 근데 하나님이 주신대. 미션이다. 언제 줄 건데 그거를. 언제 주실 건데. 누가 이러면 주시지. 이러면 그게 벌리니까. 일도 하면서 주신대. 미션이다. 할렐루야. 그래 놓고는 누가 돈 흘린 거 없나? 그거 바라보는 거야. 돈 떨어진 거 없나? 그거 주시려고. 그런 인간들이 무슨 복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수고해야 되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고 노력해야죠. 가만히 앉아서 뭘 줘? 열심히 노력하세요. 열심히 일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승리하고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거야. 아멘.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사다가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믿음 갖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돕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거 입을 거 하나님이 풍성하게 늘 주세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잘못된 방향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 내가 얻지 못하고 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있는 것을 만족하게 여기시고 기쁨으로 생각하시고 훌륭하게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이때 지금 주어진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삶 잘못 살아내면 안 돼요. 지금 사단을 와가지고 이거 가져가 안 돼. 훔쳐가. 그런데 내 마음속에 갈등이 오니까 나 없으니까 이거 가져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하나님 말씀과 겹쳐서 보니까 안 되겠다. 내가 말씀 따라갈래 하고 딱 거절하는 거야. 이게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 알겠어요? 아멘. 내가 욕하고 싶지요. 때려 죽이고 싶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견뎌보는 거야. 아니야 이거 아니구나. 아멘. 사단이 내게서 지금 막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있구나. 아멘. 나를 그렇게 죄짓게 하고 있구나. 이것과 싸워야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세요.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근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예를 들어서 남편이 와가지고 아왜 이거 잘못했어 막 화가 나니까 그러면 받아주세요. 아우 남편이 화났구나. 받아서 잘했다가 다음에 가면 또 내가 화내면 남편이 받아주고, 그러면 그게 화목으로 이어지는 거야. 못 살아 이혼해 갈라서 돌아서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것까지 불행하죠. 사단은 그걸 좋아하는데 그 사단의 말 그대로 잡고 싸우고 다투고 여전히 살아가는 거야. 행복이라는 건 여러분 지금 자식도 이렇게 부딪혀가면 살죠. 이렇게 자꾸 껴안고 만져주고,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그거 없으면 가정 깨지고, 그거 없으면 가정 깨진 거고. 최고로 그냥 빨아 쭉쭉 빨고 그냥 붙어서 같이, 어린 자식도 여러 자꾸 내가 뽀뽀를 해준 놈이 나오고 친근하지, 멀리 떨어지면 절대 그건 떨어져 버려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지켜야 된다니까. 다른 사람이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좋아가지고 그거 가정 지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게 잘못이다 자잘못이다 이걸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빛이시다니까. 빛이 왔는데도 그걸 짓밟아 버리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그 얘기하는 거야. 너희의 진지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너희의 진지를 돼지 앞에 던지면 돼지는 똥 싸고 한 대에 짓밟고 뭉개고 하고 또 주댕이를 펴가다가 또 그냥 그 완전히 무시하는 거야 그 말이야. 너희 그 아름다운 보석을 개 앞에 던지지 마라 그 말이야. 개는 뭐예요? 먹고 토하고 먹어놓고 또 토해. 먹어놓고 토해. 그런 인생을 살지 말아라. 주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안드로포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네.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나를 지켜내야 되는 거야. 이것이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삶이에요. 아멘. 이걸 승리의 삶이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자꾸 넘어지게 만들어 욕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시비 걸어서 막 나를 이렇게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웃으세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니까 아멘. 기껏 넘어가세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이 승리하는 거야. 나 돌장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거기 가서 막 내가 잘못했다고 빌었더니 나를 살려주라니까. 누가 이긴 거요? 그 사람이 이겼지. 이긴 자가 진 거예요.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지금 우리 속에 찾아오신 그 말씀.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과 같이 나를 지금 변화되어져 가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 내가 변화되어지면 그게 바로 승리예요. 아멘. 예수가 마리아의 속에 나지요. 그 얘기 제가 다음 주부터 쭉 얘기를 할 건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의 죄를 해결하려고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지어라? 예수라고 지어라. 예수가 뭔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낼 자라 그 말이에요. 예수란 뜻은 뭐라고요? 자기 백성 찾고 있는 거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수란 이름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 아들만 쑥나면 예수, 왜 구원자 된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알기 때문에 우리 자식이 언약을 지키는 자가 되라고 이름 딱 나면 예수, 박예수, 김예수, 송예수 다 지어놨어.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어떤 약속을 하냐면, 첫째, 이 예수는 동정녀 마리아가 낳아야 된다. 두 번째, 이 예수는 베들레헴 떡집에서 낳아야 된다. 이게 언약이라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된 자가 구원자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온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아멘. 근데 약속 안에 들어오지.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이것을 언약이라고 해요. 말로 한 약속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알지 못하면, 언약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우리는 다 외인이요, 이방인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외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언약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과 나와는 약속하셨지.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고 네 죄 사해줄 거고 어떤 악한 영들이 너희를 짓밟지 못하도록 너희와 함께 해줄 거야. 이 약속이잖아요. 우리는 이 약속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뭐라고 믿어요? 그리스도라고 믿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잘 부여잡는 것이 믿음이야, 믿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런 절차의 믿음을 잘 가지고 여러분이 꼭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요. 정리를 잘 하시고, 믿음이라고 하는 건 아는 것이다. 뭘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알아야 되지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잘 부여잡고 우리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뭐 하셨죠? 죽어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죽어주시고 또 다시 살아나서 뭘 오시죠?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몸을 새로 건축하는 거예요. 새로 짓는 거예요. 지금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려놓고 새로 집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그 얘기예요. 내가 너희 안에서 바로 들어가서 너희를 새 집을 지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건물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 옛날 몸, 죄 몸은 죽었다가 멸화되고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는 사건이 바로 우리가 새롭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자체, 이 몸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것은 이 몸이 죽지만 살아날 때는 말씀의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구와 같아요? 천사와 같은 몸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천사와 같은 몸으로 회복이 되어져야 돼. 그렇지 못하면 영원히 멸망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잘 유지하고 이겨내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 하나 부탁드릴게요.